네, 구역공과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 참 예배면 예배인데 왜 참 예배라는 앞에 참자가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이 좀 묵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예배 하나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또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 주셨죠.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 무엇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배 성공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더하시는 것, 이게 참 예배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전 깨달았는데, 오늘 강단 말씀도 예수님의 방법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다수가 오죠. 그런데 이 다수를 살려야 하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소수사역 집중을 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이 교회 안에 다수를 살려야 되니까 그 소수를 찾아서 또 집중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 가정에서 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이런 것들이 RUTC 운동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수 사역도 하지만 소수 집중도 해야겠구나. 여기에 따라오는 게 WIO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신 게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을 누리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응답도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또 치유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말하는 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예배가 안 되면 여기 서론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5가지로 여기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죠. 그 육신이 연약하면 질병이 오게 돼 있고요.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암 진단도 받을 수가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서운 파킨슨이라는 질병도 올 수 있고요. 누구나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때죠. 질병 시대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마약 시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지만 이거 가지고 세상 재앙 또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재앙이 오기 때문에 또 혼란 시대가 오게 되고, 여기에 사단은 요 방법을 가지고 함정, 틀, 올무를 만들어서 예배를 실패시키는 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3가지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시대에 또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되었고,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서 또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함정틀 올무 속에 12가지 전략으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놓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예배 집중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아이들을 갔으니까 말이지만 엄청나게 역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한마디라도 집중하려고 하는 그 중심 갖고 겨우겨우 살아남으려고 메시지를 듣지 정말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하는데 사역 통해서 또 사역 현장에 가기도 했는데 아파갖고 뭐 완전 콜록콜록하면서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기 몸살에 시달리시는 권사님도 만났고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권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이제 우리 개업도 이제 하시면서 시작하는 우리 또 중직자 가정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질병 때문에 또 막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분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또 매주 첫째 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 또 안양 미션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처절한 현장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밤에 거의 12시 다 돼서 목사님하고 이은경 집사 둘이 예배 드렸나 유주하고 하여튼 저도 그날 또 그 뭐죠? 그 감기 그거 저기 약을 제가 독감 예방약을 또 맞아갖고 또 저도 밤늦게까지 버티다가 누워 뻗었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일 동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처절하고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갖고 교회에 오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것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담아온 게 아니라 그게 더 그득하게 담아갖고 와 있으니 이 예배가 참 예배가 안 되고 분산되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집중할 수 없는 예배. 그러니 진짜 참 예배 속에 주시는 참 응답, 모든 것이 해결되는 비밀 이런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사단이 한 몫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집중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까 이런 부분 속에서 참 예배 속에 주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회복하는 축복 그래서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강하게 해줘요. 이런 예배에 성공 못하면 요게 강해져요. 힘을 내잖아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뭐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잡아먹는 그 게임 뭐가 있죠? 그렇게 사단이요 반짝반짝 눈이 뭐 하나 잡아먹으면 눈이 더 커지고 막 이런 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내가 내 생각이 커지거나 내 주장이 커지거나 내 계획이 좀 생기기만 하면 갑자기 눈이 커지고 밤새 잠도 안 자고 집을 짓잖아요. 반짝반짝 잡아먹히는 거죠. 그게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참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예배는 창조의 빛이 내게 비치는 시간이다.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은 창조라는 거는 우리는 창조라는 거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창조는 새로운 거잖아요. 새롭고 우리의 산길로 인도하시는 예배의 축복, 기도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에 따라오는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축복 또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청삼위하나의 역사가 따라오는 응답이고 축복이고요.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그것이 예배고 기도다. 그래서 굉장히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또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신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축복이 따라오는
그 예배, 그 세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의 축복인데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근본 회복되는 비밀, 이 복음이잖아요. 이 땅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절기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예배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강단 말씀,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성경만 읽어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이잖아요. 말씀만 읽어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물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역사하시고 임재를 깨닫게 되고 답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6일 동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수첩이고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전략으로 우리가 그래도 인도를 받아서 그나마 살아남긴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뭐냐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스도 언약자가 흑암을 꺾으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가로막기도 하고 축복을 놓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데 성전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주셨던 성막, 또 성전, 또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이고 그리고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예배당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가 임하고 그리고 그 내용과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게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때에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 참된 응답과 축복도 누릴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일부 예배만 오시는 신혜경 권사님이 항상 일부 예배를 지키셔요. 근데 오늘 그러시더라고. 이유를 나라도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실까 봐 걱정돼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중심을 이해를 한다고. 다음 주는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죠. 그래서 참석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오늘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가시면 맨날 도망가시기 바쁜데 오늘은 제가 떡도 있고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잡았더니 앉아서 한 20분 정도 대화하고 가셨거든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의 중심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있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소원과 맞는 예배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다르겠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참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초대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오로지 모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집중하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 응답 시간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이
이 똑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오늘 강단 메시지 결론도 내가 다락방, 내가 미션홈, 내가라고 되는데 전 나 자신을 그러면서 또 지교회 알료티시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됐는데 정말 이 다섯 초대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안디옥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전도자를 진짜 돕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때에 그때 진짜 제자 소수 중에 다수 중에 소수 그 중에 제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게 되고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이런 모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상관없는 응답이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응답은 따라오겠죠. 그래서 참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큰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체질은 또 이때 바뀌겠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나마 집회 메시지 가운데 알류티시가 거기에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 됐어요? 로마서 16장 알류티시 뭐 이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16장과 알류티시 운동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참 예배로 회복하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때부터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찾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천명이죠. 그러면서 주신 소명 앞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겨둔 자를 찾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이게 바로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항상 24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정말 25 그 응답. 그래서 정말 그 능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어져서 영원의 작품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을 체험하고 누릴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산도 옮기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고 이거 안 믿어지죠 우리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응답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을 때 주시는 축복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계산, 지식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는 나를 치유하시고 현장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강단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따라오는 게 그 증거가 오직이죠. 오직의 역사가 따라오고 그 누구도 따라서 할 수 없는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흉내낼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산제사의 비밀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오직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오직의 기도로 누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말로 이룰 수 없는 살아있는 예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축복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응답과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구역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1구역이 기도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2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구로 양천구 빼고 나머지가 서울 어디 이 구역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 구역에 속하신 분들은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같이 하는 거지만 예.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또 땅끝까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귀중한 이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예배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직의 말씀 붙들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직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또 오직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 세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도전할 때 237 5천 종족을 살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또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또 하나님 강단 언약을 따라가는 6일 동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그런 축복들이 가정마다 현장마다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션홈을 통하여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알류트시 운동으로 모두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